말씀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 3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보며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사건 목사님께서도 솔직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에서 상황에서 우리가 나왔는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전심으로 각자의 하나님이 예비된 그러한 귀한 은혜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면 가장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여러 의견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계속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들, 지구 역사상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약 3년이나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러스와 전쟁, 여러분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연 상황들이 있죠. 지구에 이상 기온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자연재해들이 이 과학으로도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재해들이 지금 불쑥불쑥 생기고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390%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진짜 큰 어려운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원인이 바로 이상기온, 여러 가지 공해, 여러 가지 이러한 이 문물이 발달하면서 자연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뻔히 보는 앞에서 이 건물이 마치 이 종이 이런 조각처럼 후루룩 이렇게 흘러내리는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이 데몰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이 건물을 이제 오래되면 그것을 폭파시켜가지고 해체시키는데 이것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밑에 있는 기초부터 이게 차차착 무너지게끔 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이렇게 모든 건물의 잔해를 내려놓는 이 작업인데 이건 전문가들이 그걸 하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마치 그 모습이랑 똑같더라고요. 이걸 무슨 의도적으로 폭파시키는 것처럼 그냥 건물이 후루룩 내려가는 모습. 제가 이걸 보면서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 종말의 때가 여러분 그때 어디로 피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알고 어디를 피해요?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 속에서 여러분 보도를 보셨잖아요. 2살 아이가 128시간
무려 한 5일 정도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2살 아이가 거기서 견뎌내고 일가족 5명이 구출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자기도 어린아이인데 자기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감싸면서 이 동생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 정말 우리 튀르키예 이 현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평상시의 삶들, 그냥 이렇게 우연적인 그냥 일상의 삶들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진짜 거저 주는 그분들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그런 지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왔습니다. 많은 사람, 25,000명이 지금 죽고 더 많은 사상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 세상의 말세, 재앙의 징조들 멀지 않았다 하는 것들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재앙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종말의 심판처럼 오는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법과 기준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법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모습이 미국 사회에 과거에 있었죠. 바로 서부 시대, 서부의 활극 시대. 당시는 이 무법자, 어떤 국가의 법보다는 내 주먹이 가깝고 내 총이 더 가까운 힘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시대고 모든 정의가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달랐습니다. 내 생각이 곧 법이고 내 기준이 곧 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는 정말 혼란의 시대고 정말 어려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 법이 없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고 심지어 악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게 낫다. 이게 이제 그런 나오는 말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자칫하면 굉장히 오용된, 잘못 오해된 그러한 믿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닐지라도 진정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냥 일반 종교 생활과 여기에 우리 스스로 속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가며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소원과 내 욕망을 만족해주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월트 디즈니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알라딘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아마 생각날 거예요. 알라딘. 이 알라딘이라는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에 요술 램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문질렀더니 거기에서 이 진이라는 그러한 이 거대한 요술 이 요정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진이는 이 주인의 말에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주인이 옳고 그른 것에 관계없이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런 진이와 같이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내 소원, 내 바램 이것을 해주면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자칫하면 우리가 오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중심적인 내 생각, 내 판단, 내 중심이 된 그러한 신념화된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요즘 오늘날의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거기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그는 정말 사역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우리가 그럭저럭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달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금을 가지고, 그 금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 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금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의 기물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금인데, 그 금 가지고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원했던 거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신앙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볼 수 있는 우상화된 하나님, 내 눈으로 보고 나의 만족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중심적인 믿음, 내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도 우상화된 나만 하나님, 나를 만족해 시켜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를 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대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 보면 얼마나 자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합니까? 스스로 어떤 자존감을 키우게 하고 자신을 만족하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을 PR해야 된다. 뭐 이런 자기 자아를 찾아서 어떤 무엇이든지 너 힘으로 할 수 있다. 자아를 성취해야만 성공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광고를 통해서 부추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 성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구원받으려면 내가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이 죽지 않고는 결코 새 생명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성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도 함께 내 과거는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떻게 확증을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얻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과거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내 과거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내 과거가 나의 죄된 본성과 나의 그러한 욕망과 내 그러한 잘못된 자아들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생명과 부활과 영생,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원하고 부활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된 과거의 본성이 죽지 않고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이 확인 작업이 계속 필요합니다. 점검이 계속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한 번 죽는다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 매일 죽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더 이상 무슨 믿음이 필요해서 매일 죽어야 됩니까?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매일 십자가에 우리가 죽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우여곡절 속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셨어요. 그 어려운 그 유학을 이렇게 마치시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부모님과 가족들이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참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했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비행기 내려서 입국장에 들어오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주 반갑게 뛰쳐나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무나 너 고생 많다. 정말 많이 했다. 장하다. 너는 역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정말 장하다 내 아들아. 그럴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교수님은 단순히 신학 공부만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겁니다. 유학을 마치고 이분이 실제로 그 모든 과거의 삶이 변화돼서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로 변화되었, 이런 얘기들이 신학교에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의 죽었던 것을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체, 죽었던 여러분의 모습을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기억하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돌아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앞으로만 나가고 신앙이 성장된다는 것, 여러분 신앙이 성장된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죄의 종노릇하면서요, 세상과 짝하면서 사탄의 심부름꾼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쉽게 말해 거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왕자의 신분이 돼서 우리는 그러한 대접과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때는 거지 옷을 입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됐는데 우리는 이제 왕의 신분,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그래서
변화될 이유가 우리는 왕의 옷,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는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는 우리의 신분이 통째로, 그래서 신앙은요 늘 돌아볼 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의 존재와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우리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방향도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얼마나 왕으로, 그분을 얼마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게 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이 모든 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성경에도 있었죠. 바로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바로 왕이 없으니까 각자 소견, 각자가 왕이 돼서 각자가 옳다고 한 것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회의 공동체가 말씀 리더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어요. 각자의 좋은 의견대로 살아가고 아무 기준 없이 그저 흘러가는 이러한 세상들. 앞으로의 분명한 세상은 이런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분명히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현상이 올 겁니다. 이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 후에 일어나는 종말의 세상입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혼란 가운데 가중되고 기준이 없지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기준으로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때로는 어떠한 트렌드, 유행하는 그러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과 사건을 접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이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영적 싸움이에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락한 세상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이 장악한 타락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사상, 이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안에 거할 것이냐. 또 하나는 타락한 육신을 입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내가 살았던 삶의 습관들, 내 자아의 그러한 고집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하는 사탄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영혼들을 사탄의 수하에 묶어두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타락한 세상, 죄악된 본성의 자아들,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것이 그냥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타락한 세상도 우리들 타락한 자아에서 이것이 비롯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세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뀔 줄, 변화될 줄 몰랐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변해도 너무나 변하고 타락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엄밀히 말하면 맞을까요? 보이는 세상이 타락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고 온갖 부정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 음행들, 이것들이 많이 쌓여가요. 한국에 여러분 60년대 이 조간신문에 특별한 특종의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죠. 종로에 소매치기 나타났다. 어떻게 이 도심 한복판에 소매치기를 해? 남의 물건을 빼서 아유 나쁜 사람들, 이런 분노가 있었어요. 요즘은요, 상상하지 못하는 악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효도하고 존경해야 될 부모님을 정말 재산 때문에 토막해서 살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다 불태우는, 그리고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떡하고 당당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당당하게 내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 자아가 아니에요. 타락한 이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마귀가 그 영을 끌어가기로 말미암아 자신도 원하지 않는 죄악을 저지른,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타락하게 된 것 단순히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그저 시대의 흐름으로만,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으로만 타락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들이 사람의 탐욕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탐욕, 우리들의 더러운 온갖 음행의 모습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요, 우리가 속는 것은 자신의 더러움을 다 밖으로 투영해 놓고 이게 세상의 타락이다, 이게 환경 탓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같아요. 자신이 시꺼먼 더러운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새한 수건으로 그것을 닦아냅니다. 그 수건을 보면서 어떻게 더러운가? 도대체 무엇을 닦았길래 이 하얀색 수건이 이렇게 더러워졌지? 그 타월, 그 수건 탓만 하는 이러한 것. 우리가 세상의 타락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성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 밖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왔고 탐욕스럽게 꿈꿔왔던, 절제하지 못했던 하나하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아셨어요. 너희들은 악한 것을 입에도 올리지 마라, 생각조차 하지 마라,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이렇게 근본적이고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음란을 생각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철저하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제한을 받다니요? 아니, 생각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은 생각하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정리하고 다듬지 않으면, 그저 생각이 드는 것으로 너희들이 그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은 얼마나 정리하고 가다무세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런 생각을 정리하세요? 우리들 참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생각의 꼬리를 물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밤새 혼자 만리장성 무너뜨렸다가 이 생각, 오만 생각, 미리 앞서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힘들게 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생각들을 단순화하고 정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으로요? 그 생각할 수 있는 틀과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생각을 정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잠시 왔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땅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존재,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러한 필연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의 기준이 나의 경험과 감정과 세상의 그러한 어떠한 조언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정리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늘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상황, 이런 사건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 원할까? 우리는 자꾸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5만 가지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내가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감정, 여기에 우리를 쉽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생각 방식도 타락했고, 또 하나는 나는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늘 성령님을 붙잡고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행동과 말을 고쳐보겠다고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을 먹는데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미 나의 과거는 없어졌고 내 안에 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가는 온 생애가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